참 예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우리 보통 프리히스토리라 해서 역사 이전의 거라고 해서 보통은 태고사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조사죠. 패트리아르크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이르기까지,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것을 12장부터 50장을 성조사라고 합니다. 이제 성조사의 처음 시작인 12장 1절부터 4절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말 아브람이라 그러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한 왕국인 그런 제국인 수메르라는 곳에 우르라는 그런 한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고고학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에 보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고도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또 문화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그를 사막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해 줄 것이지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온 그런 나라에서 너의 이름은 떨칠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명성이 날릴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를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느님께 초대를 받아서 바로 광야로 출발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디모데오 후서에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그런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사가는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날과는 달리 오늘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은 눈보다 더 흰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급결에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면 여기서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것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모습과 같이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왜 다른 때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시는데 하필이면 3명만 데리고 다닐까요? 우리의 대표인 성가대한테 물어봐야지. 왜 데리고 갔을까요? 3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대답은 뭐냐면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불어내가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 앞뒤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필리포 제사레라는 데서 가셔서도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나타나서 다닐 때마다 군중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군중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항상 예수님께 비판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뜻에서 당신의 참다운 신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어가지고 오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3명만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축축하건대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스가리옷 유다스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대사제들과 성전의 사제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대동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한 것은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하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순환과 죽음이 있기 전에 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성가대한테 물으면 대답 안 하겠죠? 제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함께 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때로는 의지하면서도 의심하고 또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릴 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당신이 무참하게 정말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매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당신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참다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견하신 대로 다 도망갔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했던 사도 베드로마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로 직접 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메시아이심이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초막을 짓겠다. 하나는 주님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라고 왜 그랬을까요?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를 했던 것이죠. 정신이 나간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고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때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고 거래할 때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갈등을 가져요.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남을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내가 흐를 수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몰고 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타볼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머리를 대고선 너무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했었던 거죠. 이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조속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또 등을 돌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을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우리 자신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의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로 그것을 잣대로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앞으로 흔들릴 걸 알고 지금도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불안해하는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율배반적이고 때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도 어떤 때는 엉뚱하게 악으로 흐르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사순식에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사순식은 우리에게 은총의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떠났던 나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분이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사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용기를 갖고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해야 됩니다. 순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환 후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시기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대치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아무 대가가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변덕투성이고 또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나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갖고 남은 우리 사순시기를 잘 보내서 정말 주님의 순환과 함께하며 부활을 준비하도록 합시다.